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 교회에 잘 다니는 며느리와 대화 통화를 하고 나서 짜증을 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연기하듯 해보겠습니다. 며느라, 이번 주 일요일에 날씨도 좋은데 우리 공원으로 소풍 가자. 내가 김밥이랑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보고 싶은 손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잘 다니는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주일이라 교회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갈게요. 됐다! 끊어!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오라 하는데 평일에는 직장 다닌다고 못 와. 주일에는 교회 다닌다고 못 와. 언제 나는 손주 얼굴을 보냐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과의 대화지요. 남편의 하소연입니다.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좀. 나 답답해 죽겠으니까. 뭔 사순절이라고 하더만 교회에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제 아내가 뭔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하나 어쩌나. 뭐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금식한 것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게 내야 된다고 하질 않나. 어디 필리핀 톤도로 선교를 간다 하지 않나. 진짜 내 아내는 교회랑 미쳤어요. 미쳤어. 나랑 결혼했는지 교회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불쌍한 우리 남편들의 하소연이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남편들의 진짜 고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왜 교회에 미쳤나요? 오늘도 이렇게 위층을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다 우리 엄마들 데리고 교회 왔잖아요. 아이들 하나 둘 셋 챙겨서 교회 오는 게 쉽습니까? 다 교회에 오려고 아이들 이쁜 옷 입히고 또 잘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또 요즘은 아빠들이 또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그렇게 수고해서 와서 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가 그렇게 좋을 만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완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나에게 푸념하고 또 나에게 성토하는 아직은 예수 안 믿지만 앞으로는 다 믿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럼 과연 내가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는 완전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교회는 완전한 종교일까?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하필 기독교이고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겠지만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는 모드로 고개 숙이지 말고 좀 저를 잘 보시고 귀를 열고 좀 최대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완전한가? 특별히 자기들의 종교가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자부심에 차 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에서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볼 때 진짜 너무 튀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공항 어디에서고 기도하고 어디에서고 말씀 펴고 있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인 우리를 보면서
야, 어찌되었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 아니냐? 너희들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자들 신성모독이라 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종교법을 가진 나라가 유대교죠.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인들 중에 일부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가다 보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일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나 기독교로 전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 종교는 완전하지 않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을 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그 종교로 가지 마라. 뒤에서는 비판을 한 거예요. 사람은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교인 숫자는 엄청 늘어가는데 다급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교회는 완전한 종교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인들이 교회는 우상 숭배한다, 신성모독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교회는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각각의 신이 아니라 두 신이 아니라 한 분 한 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어요. 비유를 많이 가르치시고 기적은 베푸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기를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세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책의 마지막 20장 31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이해 안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 자녀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명을 걸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인데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신성모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진리에도 생명을 걸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니 뭐야, 오명을 벗으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에만 집중해야지 또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강조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서 나중에 밝혀지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옆에 사람으로 있는 내가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 내가 사람이지만 사람인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콧대 높은 유대교회의 계속된 비판에 대한 우리 기독교 교회의 답변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하는 종교가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맞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벽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는 유대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는 딱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딱 우리 교회 개신교입니다. 물론 천주교도 동방정교회도 믿지만 개신교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푸념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가 고수하고 교회를 찬양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개혁되어야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소망과 희망을 심는 일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파라처치들도 많아요. 예수전도단도 있고 CCC도 있고, 그러나 파라처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파라처치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할 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파라처치를 세우겠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교회, 이 교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에 우리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완전한 종교요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 있는데 벌써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깨우세요. 깨워서 자, 두 번째 말씀 합니다. 자, 조금 딱딱해도 잘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완전한가?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완전한가? 아니, 가만히 보면 목사님도 공자책도 있고 쇼펜하우어 책도 있고 목사님도 베스트셀러도 있고 하는데 진짜 성경만이 진리인가?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진리는 완전한가? 특별히 철학이 발달한 헬라인들이 볼 때 성경이 완전한가? 혹시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진리를 말하는 종교는 아닌가? 이것도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을 믿는 교회의 참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만 사는 줄 알았어요.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만 사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저기 헬라, 그리스 할 것 없이 그 당시로 말하는 유럽이며 소아시아며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웬만큼에서는 통하지도 않을 철학자들, 대학들, 지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내놨다가 이거 앞뒤가 안 맞구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거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약 학자들은 원래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5절은 나중에 첨가한 부분이고 처음 요한복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아마 1장 6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덧붙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는 헬라인들이 이 복음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이유, 특별히 철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철학하면 논리학 배우잖아요.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나중에 첨언이 되었을 것이다 말해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해요. 주어가 누굽니까? 말씀.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른 단어로 이 예수님을 표현해야, 이 말씀이란 단어를 표현해야만 헬라인들에게 설득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는데 또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런데 이 두 분은 한 분이세요. 이거를 설명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말씀, 예수님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사용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단어였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은 로고스가 계시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놔두고 구원을 얻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구원을 얻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원을 얻는 지식은 누가 계시해 줄 때? 로고스라는 존재가 계시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럼 그 로고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존재잖아요. 그걸 설명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플라톤의 말로 잠깐 돌아가면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엔가는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인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종교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을 주석하는 철학이죠. 플라톤의 이론을 계속해서 해석해 가는 것이 서양 철학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한 말, 모든 철학자들이 알고 있었겠죠. 어떤 신으로부터 한 로고스가 와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밝혀줄 텐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존재가 오셔서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셨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논리학을 전공하는 철학자들이 이거 성경 어설프게 봤는데 앞뒤가 철저히 맞고 빈틈이 없는 확실한 진리네, 이 말씀 분명하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 배 잉태할 때부터 아이들 성경 읽어주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1년 내에 성경 최하 한독은 시키려고 우리 부모님들 일을 씁니다. 셀리더들, 교사들은 막 1년에 최하 2번씩 읽으려고 일을 쓰죠.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좋은 책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읽고 묵상하고, 오늘은 또 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하고, 박한수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하고, 조정민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적절하냐? 그 가치가 있냐? 다른 것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순절 시작하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또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죠. 벌써 요한복음 9장 10장을 읽어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에 생명을 거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어요. 논리가 정연한 철학자들이 볼 때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지식을 찾으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쏟아보세요.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쏟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종교와 완전한 진리를 믿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가? 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그러면 나도 완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신 일은 첫 번째 창조하는 일에 동역하신 일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또 하셨어요. 그 새로운 창조는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창세전에 창조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해 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삶에는 바른 삶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빛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망과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 존재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아쉬울 것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은 길어야 70이고 80이고 90이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망의 두려움과 죽음과 어둠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제 얼굴 이제 피곤함은 보이지만 어둠이 없잖아요. 어둠이. 왜 어둠이 없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둠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두려움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4월에 가는 선교하는 톤도 아웃리치 가는 곳은 세계 3대 빈민지역이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계 3대 빈민지역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한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얼굴에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안에 소유한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어둠이 절대 그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까지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아주 원론적으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마가, 마귀가, 사단이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은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큰 축복의 그릇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절대 우리를 손도 못 댑니다.
마귀가 직접 손대는 사람은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영적 어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사단 마귀가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참 작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거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진리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며 가까이 사는 사람은 진리가 완전하기에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빛의 자녀답게 사망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마가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좀 열심을 가지십시오. 진리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인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완전한 성도로 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더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교회를 이루고 진리인 성경을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은 늘 주의 빛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사단마귀가 손도 못 대고 항상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